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묻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먼저 믿는 사람입니까?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고 믿는 자와 보지 않고 믿는 자의 자리는 그 마지막 때에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두 사람에게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루기 전에 함께 걸어가는 자의 그 마지막의 자리와 다 이루어진 후에 그때서야 같이 가자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자리는 결코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말씀을 듣고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또 하나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의 중심은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과정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시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행하였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격적인 신뢰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거의 죽게 된 아들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이죠. 부모가 아무리 강하여도 자식 앞에서는 끊임없이 약해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의 생명 앞에 그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져 서문으로 떠돌아다니는 그 예수를 만나고자 그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대한 그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지푸라기는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희망 고문에 가까운 것입니다. 아니요, 그 측에도 못 끼지요. 그러나 절망 앞에서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왕의 신하는 서문에 떠도는 예수를 만나고자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를 만나고 나서 첫 반응이 뜻밖입니다. 책망인지 아니면 철학적인 사유인지 알지 못하는 모호한 말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신하의 한 사람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끊임없이 표적만을, 기적만을 조건 삼는 세대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단이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기적을 조건으로 삼는 세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어야지 믿습니다. 말씀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응답이 있어야지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만 비로소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믿음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확정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분명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 자체는 믿음의 기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하가 다시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아이가 죽기 직전입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같이 가자는 이야기죠. 그는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만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말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 알겠으니 일단은 같이 갑시다. 빨리 갑시다 라고 하는 재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날 생각이 없으신 듯합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없는데, 급박한데 예수님은 너무 느긋하시며 이제는 생뚱맞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신하에게는 표적을 따르는가 아니면 믿음을 따르는가, 그 가장 중심이 갈려지는 매우 중요한 기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표적과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기적을 따라가고 있는가, 믿음을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갈려지는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바로 그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 변화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들이 낳았다는 증거도 얻은 것이 또 없습니다. 그저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예수님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만약 이대로 갔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시간을 다투고 있는 아들은 무조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황보다, 기적보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응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실 때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였고 무리를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증거가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는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믿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다라고 하면 아멘,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신뢰, 그것이 바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상태 어떠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이 닥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태는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상황이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믿음의 눈을 보면 이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나의 모든 삶의 그 주권과 그 책임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바로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말씀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아들의 죽음과 생명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옮겨드리는 신뢰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신하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을 본 후에야 움직이려 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보여주면 제가 더 힘있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붙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먼저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반응하는 것과 만져보고 반응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믿음과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각과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하는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기가 떨어진 시각을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씀과 현실이 정확히 일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개인의 믿음은 가정의 믿음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그 사마리아 지역의 놀라운 전도의 부흥의 폭발적인 사건의 그 마중물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그 가정이 그 온 집안이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견인의 사건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표적 안에는 이 아들에 대한 병고침의 이야기는 매우 작습니다. 한 가정의 구원을 이끈 믿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놀라운 사건이 그때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손으로 만져지게 해주십시오. 경험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경험신앙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주가 되어지다 보면 더 크고 더 자극적인 경험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그 경험이 사라지다 보면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이렇게 찬양 집회가 한참 부흥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많은 집회 때마다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 집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죠. 어떤 집회에 가면 정말 눈물이 폭풍처럼 쏟아지고 찬양을 할 때마다 막 찌릿찌릿할 때가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본교회에 돌아와 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너무 밋밋합니다. 눈물도 안 납니다. 그리고 뭔가 전율이 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더 자극적이고 더 화려하고 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적인 그런 예배를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경험과 자극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주님의 그 간절함, 그 마음을 느끼고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첫 제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첫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 표적은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신 사건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진실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돌아섰습니다. 표적을 붙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먼저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기적이 더하여졌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상황입니까? 사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변하기 전에 믿게 하시고 기적보다 먼저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천열배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